인간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도움을 준다. 그러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자꾸 와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말을 함부로 하면서 아픔을 주면 그것도 평생 가요. 저희 가정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때 저희 가정의 형편은 너무 가난했고 무능하고 질병이 많아서 가족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주 그러한 암울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있던 저를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평생 그 전도자,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감사,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도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게 나와야 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겠지요. 구원과 전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는데 그냥 와서 찬양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기도하고 이건 아닌 것 같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커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 내가. 그리고 예물도 드린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 그것도 복이 될 수가 있겠죠. 왜?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돈? 돈 많은 거, 돈 버는 거? 그것도 또 복이 될 수도 있겠죠. 명예를 얻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가지는 거. 그것도 복이 될 수가 있죠. 뭐 어디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2차적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은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건 다 부차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1차적 복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1차적인 복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소리 들립니까 지금? 저 뒤에 들려요? 예? 안 들려요. 지금 소리가 뭐가 안 들립니다. 저도 안 들리고요. 소리가 뒤가 안 나요. 지금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앞으로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요. 그럼 마이크를 좀 다른 거 쓸까요? 여러분 늪에 빠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들려요?
뒤에 사람 말이에요. 앞에는 들리지. 최경 씨 형제 들려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들려요? 네. 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왜냐? 저는 톤이 낮아요. 저는 톤이 낮기 때문에 이 볼륨을 크게 해놓으면 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소리가 크겠다면 제가 뒤로 가거든요. 그건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조금 볼륨을 올려놔야 좋아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졌어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이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골프 치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늪에 빠져 있는 주제에 명품 옷 걸치고, 응?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늪에 빠진 사람이 그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늪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 모르고 그 늪에서 돈, 명예, 지식, 성공, 출세, 골프 치고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 전부 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구원이 1차적인 최고의 복이에요. 구원이요. 내가 좀 부족해. 돈이 없어. 좀 배우지 못했어. 건강이 없어. 좀 내가 직장이 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예? 그게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복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저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갔지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계시를 봐요. 하늘이 열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이제 기록을 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천국의 그 계시를 보고 천국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 믿었던 형제와 자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은 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거기서 막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거기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가서 봐도 말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왜요? 구원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고 구원 안에서 우리 인생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모든 미래가 구원에서 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으면 돼요. 뭐 체면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돼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목사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누구 땜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잘못하면은요,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구원을 점검해 줘야 돼요. 나도 구원을 정말 사실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를 점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해도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 가서도 하셔도 돼요. 예수가 진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하냐고요. 진짜. 음?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바로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선행을 추구하는 것이고 철학을 추구하는 것이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억을 헌금해도 못 받아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줘도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해 주셔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그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듣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아유, 목사님 그렇게 쉽게 받아요? 그래, 쉽습니다. 할머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죠? 아이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르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왜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았잖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그게 무슨,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응? 아유, 누가 막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고, 그건 아니지.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 예배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음? 자, 그러면 첫째로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삼위일체. 아니 왜 하나님이 세 분이고 한 분이고 뭐 그래요? 삼위일체 이해할 수가 없잖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신학자들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지, 무슨 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수로 나와 하나님이.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잖아요. 이 필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봐도 6절, 7절 가서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가? 네?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잘 설명이 돼요. 구원. 첫째로 가서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분은요. 왜?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밀이야. 이게요. 네?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 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을 딱 했어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생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6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성육신하시면서 그것을 계획을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그래서 때가 되매요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보내시기로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구약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와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을 안 입고 영으로 왔다 그냥 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냥 왔다 갔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벌써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가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죠.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 죽음 가운데 내몰린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죄의 대가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면서 죽어야 돼. 예수님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데요. 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야. 인간이야. 참 인간이야. 그 예수님이. 그래서 보세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그러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과 죄가요, 저의 죄가요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운명과 사주팔대에 딱 묶여야 됩니다. 사탄에게 딱 잡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참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청산해 버리시고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길, 행복의 길, 모든 길을 쫙 열어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지. 어떻게 믿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어떻게 믿어야지. 그렇게 되던가요? 저는요 가끔 생각합니다. 이야, 참 내가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 문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봤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잖아요. 근데 문을 보세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 문고리가 안 보여 없어. 안에서만 문고리가 있다니까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믿도록, 믿어지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어.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못 나오더라니까요. 못 나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 못 나와. 더 못 나와. 희한해.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도로 간다니까. 참 희한하지. 복음 들으면 그 사람이 사니까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 성령이 아니고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 자,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시편 68편 20절에서 21절인데요. 19절은 거기다 내가 안 넣었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 보세요.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영적인 죽음, 지옥,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대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힐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해 주신대요. 그 문제 가운데서. 예?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말이에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 얼마나 힘들어요. 이산천 저산천 굴로 숨어 돌아다니고. 그리고요, 창을 막 그 궁정이 있네, 창을 들어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못 삽니다. 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겨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요, 쫙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면서 거기도 살아남아요. 환경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가 막힌다. 기가 뭐예요? 사람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요? 죽어요? 기가 막힌 기운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기가 다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살렸대요. 현재 문제, 세상의 풍습과 공승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먼 미래의 하늘 보좌에 그 천국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가서 봐도요,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내가 좋은 약도 다 먹고 의사도 다 찾아봐서 치료를 받았는데 돈만 다 낭비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낭비했는데 자기 집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요, 확 뛰쳐나갔는데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져서 치유받죠. 치유를 받아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의 현실, 기가 막힐 그런 현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행실에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실 많이 있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9절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져주신대요. 날마다. 여러분 어떤 짐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어합니까?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맡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 예? 건강의 짐, 물질의 짐, 인간관계의 짐, 갈등의 짐, 어떤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가서 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보배로운 피래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악한 행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즐거움, 감격, 기쁨,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말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 즐거움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회복돼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핑 돌고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 제목입니다. 건져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지금 서서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슬럼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영적 슬럼프, 육신적인 슬럼프, 마음과 정신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큰 사망 가운데 그렇게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3번이나 얼마나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서 건져주셨대. 거기서 구원해 주셨대. 그래서 10절에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주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요, 모든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 다 건짐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또한 구원을 적용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금 현실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